변곡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곡선이 어느 시점에서 계속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평균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하강을 하든지 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들이 가정의 큰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의 뜻도 있지만 또 타의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에도 변곡점이 있고 기업에도 변곡점이 있고 단체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관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죠. 거제도의 조선업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롯데기업은 아마 지금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어떤 변곡점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강을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113살 때에 모리아산에서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하여 113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상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사는 동네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마을 전체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다 풍요로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랄에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에 머무르면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 변곡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끝까지 지킬 때에 그 해에 추수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년의 그 고생이 성공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관문에서 형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20년 고생이 다 끝납니다. 변곡점에 서게 됐을 때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이겼으므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드디어 그 변곡점에서 상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 생각에는 자기 철학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갔을 때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강으로 내리닫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그 앞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악심에 들리게 되고 사울의 인생은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됐답니다. 가룟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변고점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함으로 그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처지로 하강의 길을 걷게 됐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위대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 현장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두 내가 몇 시간 차로 그만 운명을 달리하는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룻기는 사사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마치 현대인들 같지요. 자기 철학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모든 문화와 관습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상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사기 350년 이 과정 속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곧 룻기입니다. 사사기의 첫 시대 정도 될 것입니다. 운니엘 사사가 있을 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대 베들레헴 동네에 사는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또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복 주시는 땅이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땅이요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열방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선이 되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어떤 경우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세상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혼합한다고 하면은 세상 철학과 혼합한다고 하면은 그들의 문화가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거듭거듭 강조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흉년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 가정도 축복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쉽게 얘기하면 모압으로
이민 간 거죠.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서 다시 한번 반듯하게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지만 10년 동안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그 변곡점에서 상승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변곡점이 왔을 때 반응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한다고 하면 하강할 수밖에 없죠. 모압 지방에서 10년의 삶은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세 과부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변곡점에서 판단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이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니 나이도 젊고하니 다시 다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큰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되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죠.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 희망이 없는 분입니다. 아들 다 잃고 남편 잃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자가 됐고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라 변곡점에서 머물러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동서는 이곳에 머물러서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변곡점에서 어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명예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고향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무슨 면 먹으러 왔느냐,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며느리가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됩니다. 그 이삭도 아무나 죽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만 죽게 돼 있지 이방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귀족입니다. 유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이삭을 주거라.
물도 마시거라. 누가 왜 이방인이 여기서 이삭을 죽고 물을 먹는다고 하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삭도 죽고 물도 먹고 이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어찌하여 저희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때에 보아스가 한 이야기. 네가 이방인인 걸 안다. 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효성도 지극하고 무엇보다도 내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하고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보아스의 계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계보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삭 쭉 하면서 이제 아비나답, 나손 다음에 살롬이 나오고, 살롬 옆에 누가 나옵니까? 살롬의 부인이 누구예요? 살롬의 부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시딤과 길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하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두 정탐꾼을 도와줬던 여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그 라합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너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고 도와주겠다고 여리고가 부르짖죠. 그 바로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는 열방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는 무너졌고, 우리 어머니는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고, 지금 나는 그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당신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빈부 격차하고 관계없다. 이방하고 관계없다. 열방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내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고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데 너는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고 보아스하고 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드디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오벳이 곧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14대 지내서 성탄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곡적 세 가지 현상입니다. 상상할 것이냐,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겨우 평균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승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이 있는. 변곡점은 항상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번에도 변곡점이 있었고 지금도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개인의 건강 때문에, 명예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변곡점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곡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오르반은 하강 인생을 살다가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하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며느리죠. 룻은 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강 속에 있었지만은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 인생이 상승이 됩니다. 보아스는 계속 상승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변곡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객관적으로 우리는 지혜, 명철, 능력, 믿음, 인내, 용서, 사랑, 즉 우리의 어떤 탁월한 이런 권능, 이 선상에 사랑을 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 아래 능력도 있고 용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지혜도 능력도 명철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상승의 곡선을 탈 수가 없어요. 비록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명철이 없다 할지라도, 스펙이 짧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DNA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지혜의 상승이요, 명철의 상승이요, 능력의 상승이요, 축복의 상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듭거듭 우리의 삶 속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10명은 그들의 귀한 우리를 빼앗기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 밖에서 현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밥과 메뚜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변곡점이 우리에게는 더 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그 변곡점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랄의 변곡점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야곱에게 약곡감의 변곡점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바울의 다메섹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 실패가 변곡점이 축복이 됐던 것처럼, 변곡점을 보지 말고, 변곡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정치와 사회의 문제, 환경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 할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어떤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최고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오늘 우리가 병곡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시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세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자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견대로 행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승과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용서가 있기에, 아무리 우리가 소견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덮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저 소견대로 하다 보면 저 소견대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내 소견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은 여러분의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변곡점에서 길을 모으실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자녀들의 문제가 되든지 직장의 문제가 되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그 사랑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철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며칠 전에 청주를 갔다 오는데 저희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세요 하는데 참 운전을 고약하게 똑바로 가면 되잖아. 잠깐 여유가 있으면 또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막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운전하지 마. 그 아무리 빨리 해도 휴게소에 가서 10분 쉬면 헛거예요. 휴게소에서 10분 쉬고 5분 쉬고 천천히 가자 해도 그건 못 고치더만. 뒤에서 그렇게 여러 갔다 저러 갔다 여러 갔다 저러 갔다. 차 사고 나면 뭐 지옥 갈까 봐서 그래요? 사고 나면 돌아가실까 봐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요즘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상급을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상급에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귀한 일 많이 했어요? 하긴 막 성경 많이 하신다. 아니야. 이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상급. 우리의 소견대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헌신을 하고 물론 그거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상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신앙생활에 전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상급.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 우리 소견대로 한 거 아니에요? 뭐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약속대로 했지만 뒤돌아보면은 사실 내 소견대로 다 했다고요. 내 철학대로 다 했고 내 경험대로 다 했고 내 의지대로 다 했고 다 우리 소견대로 그러면 우리 소견대로 했으면은 사울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가룟유다처럼 우리 인생은 망가져야 되는데 망가진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 소견대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소견대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소견대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견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듭거듭 보아스처럼 상승의 또 상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봉사가 참 봉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을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는 더 큰 상승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대역전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상급입니다. 제일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또 깨닫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새 소망으로 2018년을 맞이하는 또 성탄의 기쁜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